인간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참 인간이 한없이 어리석구나 하고 느낄 때가 있는데 이럴 때입니다. 인간이 붙들어야 할 것은 놓치고 놓아야 할 것은 붙들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를 가끔 잊고 살 때가 있죠. 돈보다도 가족 안의 사랑, 또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이 훨씬 중요하죠. 그런데 돈 붙들고 사느라고 가족 안의 사랑, 귀하게 붙들어야 할 것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 열심히 벌어서 건강 잃고 또 그 건강 회복하려고 벌었던 다 쓰고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붙들어야 할 것 놓치고 놓아야 할 것 붙드는 일 없이 오직 붙들어야 할 것 꼭 붙들고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 인간이 어리석은 것이 잊어야 할 것은 기억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잊어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 사람들이 살아갈 때 누군가에게 받은 은혜는 잘 잊어버리고 섭섭한 것은 꼭 기억하고, 그런데 섭섭한 게 훨씬 많은 게 아니라 은혜 받은 건 9가지고 섭섭한 게 1가지고, 또는 은혜 받은 건 99가지고 섭섭한 게 1가지여도 은혜 받은 건 다 잊어버리고 이 섭섭한 것 하나 기억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하여 아픈 마음,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오늘도 기억하고 붙들 건 온전히 기억하고 놓고 잊어버려도 되는 것은 다 놓고 잊어버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꼭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꼭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이 있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너희가 그렇게 섬겼던 우상들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된다. 그것을 꼭 기억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구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 말씀에 이 일을 기억하고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오늘 이 46장 1절 2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46장 1절 2절에 어떤 것이 나오냐면 이 바벨론의 신이었던 벨 그리고 느보 이런 우상들이 다 무너지고 그들이 그렇게 귀하게 붙들고 살았던 우상들이 결국에는 수레에 실려 짐짝처럼 실려가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너희가 의지했던 그 우상이 너희를 도울 수도 없고 그 우상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존재고 그 우상이 결국 무너지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너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옛적에 행하신 일을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9절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 이사야 이 앞장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옛적에 행하셨던 일들 어떤 일을 말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겁니다. 홍해를 건너가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이제는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께서 그 물길을 여시고 건너가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를 그냥 그 물살 속에 수장시켜버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죠. 이런 일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이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품에 안으시고 업고 지내오셨다는 겁니다. 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상이 무너졌던 일이라든지 또 하나님께서 옛적에 행하셨던 일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왜 꼭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냐? 하나는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분,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상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결국은 무너졌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 한 분께서 하나님 한 분이 우리를 업고 가시고 품에 안고 가신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들을 기억하면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붙들어야 할 분이 누구인가,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인가가 정확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붙들고 살아야 우리가 정말 제대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붙들어야 살 수 있다, 그것 알면 지혜롭고 그러면 된 것이죠. 세상도 우상도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오직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만이 되셔서 그분만 의지할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아는 것, 이건 참 놀라운 지혜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지혜로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영적으로 너무너무 어리석은 것이, 우리가 어리석어 보여도 주 예수님을 믿고 주님 의지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전에 주신 은혜들을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 우리가 방황하고 넘어진 때가 있다면 그때 왜 넘어졌을까? 누구를 의지해서 내가 넘어진 것은 없는지,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서 혹 실패한 적은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내가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이거 꼭 기억하고 주님만 붙들고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께서 예측 행하신 일을 왜 기억해야 하는가? 두려움을 이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어제 말씀에 우리를 업고 가신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백발이 되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업고 가신다. 또 그분이 우리를 품에 품고 가신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를 업고 가셨던 주님, 우리를 품고 가셨던 그 주님이 지금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를 건너가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던 그분이 지금 내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분은 그때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과거에 은혜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은 나를 외면하고 모른 척하는 분이 아니시고 지금도 똑같이 내게 은혜 주시는 분이시고 은혜 주시려고 하는 분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여전히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분이시고 어제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예비하고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는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염려도 이기게 됩니다. 홍해 앞에 섰어요. 홍해 앞에 서는 것 같은 삶을 겪게 될 때 이전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신 것처럼 오늘 나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홍해를 가르시고 그것을 건너가게 하실 것이다. 그 옛적 일을 기억함으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두려움, 염려 이기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옛적 일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보면 저 사람은 그냥 보면 홍해 앞에 서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어떻게 염려하는 것 같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는 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저렇게 담대할까? 그러나 옛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경험한 사람은 알지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과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신지 모릅니다. 오늘 12절 말씀해 보면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여러분, 벌써 12절 말씀부터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서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여러분, 엄청난 죄인이라는 거죠. 마음이 완악해서 공의에서 떠났으면 그냥 들으라 말하지도 않고 멸하면 될 것 같아요. 큰 징계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여 내게 들으라.
그런데 그 죄인을 향하여 주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13절에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말할 수 없는 죄인인 마음이 완악하고 공의에서 떠났던 이 말할 수 없는 죄인인 이스라엘을 버려두지 않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이 완악한 죄악 덩어리인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이라고.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아는 사람이 말할 수 없는 죄인이고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 그것이 세상에 드러났다 그러면 내가 그를 아는 것이 부끄럽지요. 그런데 그것이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죄 덩어리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자랑스러워 하시고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떠나서 말없이 마음이 때로는 완악하고 강팍하고 연약한 죄인일 때에도,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워 하시고 너는 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의 하나님인가를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스스로 세상 앞에서 담대함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있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자녀들 중에도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부모가 그 자녀를 자랑스러워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자녀는요 세상 가운데 나가서 굉장히 당당합니다. 잘 나누며 베풀며 사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와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부모가 나를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이 그 자녀의 마음을 굉장히 강하게 만들고 힘있게 만듭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의 형편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심지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죄의 덩어리일 것 같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고 외면하고 버리지 않고 사랑스러워하시고 심지어 자랑하고 나의 영광이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겨가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고 또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을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자랑하는 주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옛적에 행하신 일을 온전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행하셨던 일들, 또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온전히 기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두려움도 능히 이겨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죄인인 우리조차도 영광스럽게 생각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오늘도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도록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